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교회를 지키는 남자 젊은집사TV의 서집사입니다. 오늘 충격, 긴급 소식, 부동산에 교회가 넘쳐난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몰락 이라는 주제로 저 젊은 집사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준비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빨리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준비한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교회를 가기 전날 성경 암송을 준비하고 헌금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교회 가는 것을 기다렸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있어도 피곤하다보다는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많은데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주일날 부모님과 교회 가는 길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함께 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도 이제 추억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한 봉사도 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씩 쌓아갔던 이 사진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과거의 추억과 한때 그랬던 예전 시절의 모습으로 사진에서밖에 볼 수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 닫기로 한 교회들, 서울, 경기, 인천 온라인 예배 공식화됐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서울의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방문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내가 원하고 편할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핸드폰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니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교회를 갈 수 없는 시대가 벌써 이렇게 빨리 우리 곁으로 오게 된 걸까요? 우리는 코로나 탓만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저 교회 다녀왔어요 주말에 하면 손가락질 받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한때 교인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지 라고 칭찬받았던 예전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울산의 어떤 교회는 이런 플랜카드까지 적었다고 해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또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신도 88%, 현장 예배를 중단한 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 자료인데요. 이제는 성도들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젊은 집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위험한 시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예배에 가는 것을 등한시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점점 우리 삶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방식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보다 이제 그냥 집에서 드려도 돼.
아무 데서나 그냥 핸드폰을 보면서 드려도 돼.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정성과 준비와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냥 사람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된 건 아닌지 저 젊은 집사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 2년 동안 20대에서 30대 교인 이탈률이 최대치라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갈까요? 제가 봤을 땐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굳이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또한 우리가 누리고 살 만한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똑같은 시간, 그런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값지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CBS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캡처해 봤는데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우선시하던 우리의 삶은 이제 없습니다. 왜 교회를 떠나게 됐냐? 그런 질문에 헌금 남용 등 비도덕적인 모습을 봤다. 율법적, 강압적이어서 저는 떠나게 됐다. 교회 밖에 배타적이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됐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회의적이고 교회 다녀봐야 뭐해. 나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개인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진, 우리 영화에 나왔던 사진을 제가 발췌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흘리시던 눈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러운 세대 속에 마귀의 전략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고 승리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의미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65년 전에 쓰여진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고 해서 서양의 무당이라고 해요. 신지학이라는 연구가 서양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쓴 그 글에 본인이 계시받았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10가지에 대해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65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마귀의 전략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고 기도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를 가지 않고 교회가 저렇게 철거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은 교회 중심적인 생각, 교회 중심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귀의 전략은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한마디로 뭐냐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예전처럼 혼내지도 못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하기 싫다면 부모가 나서서 목숨을 걸 정도로,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해졌고 아이들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이가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게 만들어라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전략인 거죠.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시켜라 합니다. 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과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났지만 지금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보기 바쁘고요. 지금 아이들은 더 재밌는 것이 많고요. 아이들은 학원을 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중요한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또한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사람들은 더 음란해지고 더 음란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서로 더 밝히고 있고 또한 낙태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면서 이제 낙태하기조차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그냥 몸에 이끌려 마음에 이끌려 마음껏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러한 사회를 조정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성경의 말씀과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세상이 달콤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을 없애라. 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65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혼하기 쉽게 만들어라. 지금 이혼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줄을 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혼했다고 해서 예전에는 방송 출연을 꺼리는 사람들이 또 많았지만 이제는 이혼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방송에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 삶의 치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시되면 안 되는 거죠. 결혼은 소중한 거고 끝까지 평생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칭찬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버려라 라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정말 무섭죠. 지금 시대를 마치 보면서 65년 전에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요즘에 동성애자들 우리가 비판하면 그 사람들 욕먹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서울 시내를 활보하는 축제를 하고 있고요. 이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크게 말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헌법까지 뜯어 고치라고 할 정도로 동성연애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것도 지금 모르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65년 전 마귀의 전략이라고 적어놨던 그 책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요즘 예술 또한 문화 또한 방송을 보면 도를 지나치는 게 굉장히 많죠. 와, 상식적으로 저렇게 표현해도 되나? 와,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 그래야 인기가 있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끌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미친 예술가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유튜브, 미디어 모든 것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미친 예술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려라. 아, 무섭습니다. 저 아이들의 사진처럼 요즘 아이들 또한 어른 할 것 없이 식당만 가봐도 다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지 서로 이야기를 많이 웃으면서 나누는 모습을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유튜브, 내 인터넷 또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가짜뉴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이런 바뀐 사고방식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악한 마귀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건들며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야 되고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젊은 집사는 앞으로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더 힘을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에, 나쁜 미디어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정말 무섭죠. 저 이미지처럼 WCC 세계교회협의회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종교가 하나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종교를 합쳐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주로 생활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황, 종교 간 대화와 일치의 다리를 놓는다. 왜 종교가 하나 돼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울분을 토해야 되고 절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미디어법, 또한 동성애법, 또한 종교를 통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법제화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따를 수밖에 없게 해라. 지금 보시면 코로나 같은 것도 점점 법제화돼서 이제 다 같이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막으려는 운동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장소가 없어질 거예요. 왜?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교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이 점을 좋아하고 지금 천천히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절대 그런 마귀의 방법에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되고 뿌리쳐 나가야 됩니다. 저 젊은 집사는 절대 이거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구독자님들과 끝까지 한국교회를 지킬 겁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한국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젊은 집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나가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무장합시다. 이런 시기에, 이 악한 시기에 세상을 바로 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모여서 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서로 권면해주고 응원해주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모입시다. 또한 무너진 성전을 우리 세웁시다. 무너진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앞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녀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문구 또한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끝까지 우리 기도해서 한국 교회를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젊은 집사 구독자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모여서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저 젊은 집사 먼저 앞장설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 내용, 이 자료 많은 곳에 배포해 주십시오. 뿌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거룩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젊은 집사 여러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젊은 집사 끝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